구정설인데도 이렇게 잘 모여주셨고 또 찬양 연습을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변함없이 또 주차장에서 차가운 날씨인데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정말 어제도 부엌일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식당에서 또 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좀 피곤하시죠? 그런데도 또 예배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요. 이러한 습관들이 참 중요한데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 무엇을 먹느냐, 건강한 식재료를 먹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우상의 음식이라고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랬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또 출애굽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습관이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습관이냐 축복받는 습관이냐, 또 그렇지 않으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간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보는 게 곡하는 것들 따라하니까 그걸 따라하게 되고, 또 다른 곳에 가니까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그런 거 배우게 되고요. 또 조금 재미있는 곳에 이사 가니까 맨날 춤추는 거나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 근처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2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말하고 보고 느끼고, 근데 이 느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축복의 고백이냐 은혜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그렇지 않은 고백이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틀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아마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노예 학교에서 400년 생활을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주는 것 받아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일하라면 하고, 가끔가다 꾀를 부리면서 피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욕심을 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이웃을 해하기도 하고, 이게 노예 학교의 현실인데 400년 동안 거기서 학습, 습관을 통해서 몸에 익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 자녀들을 삼아서 이끌어내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학교로 입학시키는데 이게 광야 학교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400년의 습득한 것, 익숙한 것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싹 고쳐주셔요. 그런 고침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한 아라세 왕이 그들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레 겁먹고 미리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분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이게 단순히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땅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성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기쁘게 사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처음으로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온 세계에 선포하는 최초의 사건이 이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은 백성들은 곧이어 반역으로 내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산을 살피시사 이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직진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요. 첫째로 에돔 땅은 이 야곱과 함께 형제였던 에서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관통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통하게 직진하게 되면은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목적의 땅에 그대로 빨리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목적과 꿈은 같습니다. 그러나 길이 틀려 방법이 틀려. 그들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빠른 지름길을 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다시 우회해서 돌게 하는데 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 시대에 빨리빨리 인스턴트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이 환영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돌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만끽하고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끽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셨다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에 대해서 갑자기 불평과 짜증을 내며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애굽 것과 비교해 보면 진짜 맛대가리도 없는 것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세만 원망했죠. 그 전까지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은 죽었습니다. 여기에 아론 대신에 한 분을 더 추가하죠. 누구? 하나님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사실은 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래밭에 숨어있는 불뱀들을 보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독이 퍼지면서 온몸에 열이 나고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다수가 죽었다. 뭐 다행스럽게 발목을 문 사람들은 이 발목 위에를 꽉 묶어서 그 독을 빼낸다고 하겠지요. 뭐 뱀이 휘쩍 돼갖고 뭐 여기를 문 사람은 여기를 꽉 묶어서 또 뭐 피를 뽑는다고 또 그러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해갖고 여기를 또 꽉 물었어요. 뭐 어디를 졸라매야 돼요? 아휴, 무식하게 또 뭐 여기를 막 졸라맨다고 그러겠죠. 독 빼기 전에도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러겠죠.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이 그러는 거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구리로 만든 노뱀을 매달아 타는 겁니다. 지금도 구급차에 보면은 그 앰뷸런스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모세의 구리뱀, 그 군의관 이 휘장을 보면은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민수기 21장의 구리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학교에서 배운 습성이 있습니다. 불편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노예 학교에서 배운 400년 동안의 생활 습관이 뭐냐? 불편하면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요. 이것이 광야 학교에서도 그대로 벌어져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이거는 맛도 없고 결국 똑같이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대신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를 첨가시켜줘요. 잘못에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광야 학교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그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습관, 아니 그들이 광야 학교에서의 습관 속에 그래서 불편하면 불평하는 익숙함 속에 빠져 있지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생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떡도 해 먹고요. 그것 가지고요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거 갖고요 죽도 써 먹고요. 생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미네랄 워터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담아놓은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런 명절에 쫄깃쫄깃한 떡을 만나러 탁 먹으면서 탁 뜯어 먹으면서 맛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절이라서 떡을 해 먹었어요. 뜯어 먹어서 감사합니다. 난 그러겠어요. 암석이 터지면서 나온 그 생수를 마시면서 저는 그러겠어요. 시원하다. 카스. 이러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잘 먹고 나서 꼭 나오면서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래서 다시 들어가 갖고 먹을 게 없다고 음식 종류를 세봤어요. 15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15가지 반찬 내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 불평의 습관은 이 노예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이 하찮은 음식들을 보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라고요. 만나. 과연 그럴까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 만나와 비교하면서 계속 얘기해. 수박을 먹고 싶다, 참외를 먹고 싶다, 부추를 먹고 싶다, 오이를 먹고 싶다.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욕정에서 나오는 음식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비교하면서 맨날 얘기했던 그것이 오늘 여기서도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 40년 동안 수박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것만 먹었습니다. 머리털 뽑아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것만 먹었습니다. 손톱이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것만 먹었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부러진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것만 먹었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해서 살이 다 터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광야의 경제적 가치라는 것, 우리의 생명적 가치라는 건 대단합니다. 수박보다, 참외보다, 오이보다, 부추보다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때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시편 78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 듣고 배우는 것, 먹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노예학교 40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그저 감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저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로 계속 쾌락을 요구했던 그들의 습성 속에 광야학교 40년에서는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때로는 절제하게 하고 목적을 위해 일하게 하는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 습성에는 불편과 불평이 연달아 나와요. 여러분, 불편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해. 참 중요해. 제가 전임 목회를 처음 할 때 부교육자로서 전임 전도사가 됐지요. 그 당시 강남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목회 생활비를 6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11조를 구분해내고 감사헌금을 구분해내고 주일헌금을 구분해내고 또 제 아내가 양가 부모님 그래도 용돈을 구분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쓸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큰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를 가지면은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삼계탕 먹고 싶다. 뭐 지금이야 배달하면 다 오는 거지만은요. 근데 공교롭게도 삼계탕 사줄 돈이 없었던 거야. 비참한 거죠. 그래서 둘이 바라만 보면 좋지요. 지금도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배가 불러서 삼계탕 먹고 싶다는데 못 사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씨, 이런 게 목회면 안 할래. 씨. 하나님 이런 거 안 해버려, 나 안 해. 이러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불편하지만 읊조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삼계탕이 먹고 싶습니다. 삼계탕이 먹고 싶습니다. 이 여름에 그래도 무엇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혼자 읊조렸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빠지지 마세요. 기도가 딱 마치고서 마음을 추스리는데 초인종이 땡동하는 거예요. 초인종이. 지금도 그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집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딸내미가 30살이 훌쩍 넘었어요. 아마 결혼하고 애 낳았을 거예요. 문득 어저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하고 살까? 문을 열었더니만은 검은 비닐봉지를 쑥 내미는 거예요. 탁 잡으니까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안에는 하얀 비닐으로 이렇게 묶어 쌌고 겉에 비닐로는 검은 비닐로 이렇게 묶어 쌌어요. 이게 뭐예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먹다가 갑자기 목사님하고 사모님 생각나서 하나 테이크아웃 시켰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읊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는데 부족하게 먹이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되는 줄 아세요? 12광주리예요. 요만한 속꿀이 아닙니다. 속꿀이 아니야. 이만한 광주리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나님은요, 주시더라도 흔들어 꽉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퍼갖고 그람수 안 나오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꽉꽉 눌러서 그람수가 넘치고 부피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불편하면 기도하세요. 먹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입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가지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이래야지. 맨날 노예 학교에서 배운 거 수박도 안 주고, 응? 일을 시켜만 먹고
오이도 안 주고 일만 시켜먹고, 이건 노예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지 그걸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모아 그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낙제 점수만 맞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그때 진짜 깨닫는 거예요. 아코,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행이죠. 모세를 찾아가서 중보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기도한 결과 이런 응답을 받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 노뱀을 만들고 걸어놨는데 그것만 보면 사는 거야. 쳐다보면 돼. 안 쳐다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보고 나올 수가 있어. 무슨 약을 줘야 되잖아. 인간의 머리로 자꾸 개수를 하는데 그 오병이어의 은혜의 기적 사건에서도 빌립은 자꾸 돈 계산하고 사람 머리 숫자 세고요, 안 될 것을 자꾸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이적 체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체험을 먼저 하고서도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성 가운데에 빨리 버려야 될 게 뭐냐? 불평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더 큰 열매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보다도 나의 내비게이션이 더 좋아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는데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철저히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무릎 아래로 올 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응답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두 가슴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눈높이보다 조금 높게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까치발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라.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여러분 감사고요. 이게 아멘이고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낮게 온다고 그걸 밟아버리잖아요. 너무 높게 온다고 그걸 튕겨버리잖아요. 오늘 이 백성들이 노예 학교에서 배운 습성,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그렇게 내버리고,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만나가 과연 하찮은 음식입니까? 만나가 과연 하찮은 음식입니까? 거기서 얻어먹을 수 있는, 구해 먹을 수 있는 그 생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그걸 누가 쳐다보겠어요? 십자가, 그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택해놓고 이것을 쳐다보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노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십자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를 주었지요. 누구의 십자가? 다 같이 나의 십자가.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이 한 해에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400년의 노예 학교의 습성이 아니고 40년의 광야 학교,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 되어서 가르쳐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며 그 구리뱀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 십자가 들고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낮게 올 때는 가슴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높게 올 때는 까치발 들고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노예의 습관을 400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녀, 거룩한 백성의 습관을 갖고자 합니다. 광야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받아 축복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